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5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놀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믿지 않는 남편이랑 처음 이제 교회를 만났을 때 남편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 수목원 축복교회를 만나고 나서 전도라는 걸 사실 처음 해봤습니다. 그 첫 대상자가 저희 남편인데요. 저희 신랑은 직업 군인 10년을 한 굉장히 무뚝뚝하고 고지식하고 모든 생활용품을 각을 잡아요.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이랑 제가 이제 살면서 21살에 시집을 갔는데요. 네. 네. 근데 이런 남편은 좀 아닌 것 같다. 아빠랑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만난 게 저희 순복음 축복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래요. 근데 전도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사실 그냥 지인들한테 교회를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쉽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지역 카페가 있습니다. 향남 맘스올릭이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 교회를 같이 다니실 분이라는 글을 제가 처음 올렸어요. 같이 다닐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 글을 올리면서 지역 카페 회원들과 제 지인들도 그 글을 보고 처음에는 전도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저의 첫 전도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저희 남편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교회 좀 그만 가라고. 애들이나 보라고. 사실 5 아이를 그때 막내가 5살, 그러니까 5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교회를 간다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내 아이를 끌고 그 막내를 이제 아기띠를 하고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혼자 그렇게도 어떻게든 다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교회가 다녀서 계속 남편의 반대도 이겨내고 계속 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남편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교회 좀 그만 가라고, 애나 보라고 계속 그 말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대형 방방이 있습니다. 마당에. 그래서 그 방방을 태우러 교회에 놀러 간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방방을 태우면서 저는 교회를 토요일이면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봉사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전도사님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가 되지 않는 사람 마당 3번만 밟게 하면 전도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마당 3번을 밟게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하고 신랑이 그렇게 한 번에 마당을 밟았고요. 2번째는 제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를 안 했는데도 혼자 오더라고요. 그렇게 2번을 밟았고 3번째는 전도사님이 이제 데리고 식당에 들어오면서 3번을 이제 밟게 됐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도와주셨어요. 탁구 한 판 치실래요? 하면서 같이 탁구를 치시면서 저희 신랑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3번 만에 정말 전도가 됐어요. 교회 마당 3번을 밟았더니 정말 전도사님 말씀처럼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딱 하고 신랑을 이제 6개월 만에 전도를 했는데요. 그것도 정말 그 감사도 행복도 정말 잠시였습니다. 저희 신랑이 이제 회사 업무 도중에 지게차에 발이 깔려서 발이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분쇄골절이라고 뼈가 다 으스러지고요. 발이 터져서 피부 이식까지 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고 성가대로 봉사도 하고 정말 이게 믿음의 가정이구나. 아이들도 같이 이제 돌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낮에는 이제 신랑은 입원해 있고 저는 이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저희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에 가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신랑이 걷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 케어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이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저희 신랑을 4번 수술은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잘 걷고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고요. 교수님도 놀라세요. 골수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골수염은 방코마이신이라는
저희 나라에는 최후 항생제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항생제를 맞아가면서 신랑이 잘 버텼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기도했고요. 매일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남편을 살려달라고 매일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바람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를 통해서 이제 만나면서 1차, 2차 때는 사실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직장도 계속 다녀야 했고 너무 바빴는데요. 제가 4번의 이직을 하면서 잠시 쉬는 타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람바람 성령바람을 한다는 3차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1차, 2차 했는데 또 하냐고 3차까지 해요? 하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잠시 쉬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이 5을 키우다 보니까 형편이 좋질 않아요. 근데 남편은 이제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고난 직장에서 이제 월급 130만 원을 받으면서 그냥 자리만 지키는 회사원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이 전혀 돌아가질 않았는데 남편의 직장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를 알기에 그 복을 제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제가 이제 놓치지 않고 3차 바람바람 전도 집회 때는 꼭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생활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마음만 그렇게 들었지 이렇게 선뜻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제가 면접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집회 전날이, 바로 전날이 면접을 보는 날이었는데 집사님 면접 이제 잘 보시고요. 이제 집회 끝나고 직장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제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인데 저에게 전도를 하라는 이런 심적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뒤로는 순종을 못했습니다. 근데 바람바람 성령 집회에 이제 그날 면접을 보고 제가 원하던 자리가 사실 아니어가지고 다음날 어쩔 수 없이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3일 동안 매일매일 새 방언을 받았어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찬양단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설레이는 이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설레이지? 왜 이렇게 좋지? 근데 정말 진돗개 전도왕 찬양을 부르는데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고 정말 나도 전도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나갔어요. 현장에 나갔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정말 사람은 거리에 더우니까 있지도 않고요.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중학생 1명 있고 초등학생 2명이 자전거 타고 있고요.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 자랑해서 어떻게 번호는 땄습니다. 땄는데 정말 그게 한 주 동안 제 열정과 상관없이 그 한 주 동안 받은 그 연락처가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전도왕이 빨리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 열매가 없지?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은 급하고 사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우리 구역은 전도를 안 하냐고 팀을 짜주세요. 전도를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때 아닌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저희 지역장님이 부장집사님이 학생의 부장집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대요. 학교 앞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집사님 같이 전도를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부장집사님 혼자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둘로 시작을 해가지고 합력해서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제가 좀 말을 잘 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말빨과 글솜씨로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이 제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재밌어 하고 그 아이들 연락처를 따는 거는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처를 받는 데까지는 쉬웠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제 뭐 라인이라는 그런 메신저까지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매일매일 연락을 했습니다. 누구야 뭐 밥은 먹었니? 밥 먹고 학교 가라? 오늘 하루는 잘 보냈니? 오늘 하루는 어땠니? 뭐 공부는 열심히 했니?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선크림 바르고 학교를 가라. 이러면서 정말 친근하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줬고요. 다가갔고 아이들이 마음문을 열고 첫 주에 정말 그 아이들이 저희 학생의 출석이 50명 정도였어요. 근데 첫 주에 바람바람 전도축제가 시작하고 첫 주에 100여 명, 140명, 그 다음 주 160명 학생회만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흥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제 차가 SM3인데요. 이제 승용차다 보니까 제 차에는 너무나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차 카니발 11인승인데 제 차, 저희 신랑차까지 움직여서 매주 새 친구들을 계속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그 아이들을 또 정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제 학교 앞에 가면 교회 한 번 왔던 아이들에게는 정말 더 큰 선물을 주면서 이 아이들을 계속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도 축제가 시작되고 2주 만에 병이 났어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10시에 전도 모임을 시작을 해서 이제 구호까지 외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저녁 때 잠깐 20분 저희 아이들과 만납니다. 밥을 차려주고요. 다시 나가요. 정말 그 영혼에 갈급해서 전도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요. 밤 12시가 다 된 시간까지 정말 전도 현장만 있으면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12시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 생활을 2주를 하다 보니까 병이 났어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차에는 항상 영양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맞으면서 주사 투혼을 했는데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하니까 이제 사단이 저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이제 뭐 육신으로 치는 거는 당연하고 물질로도 치고 이제 너무나도 이제 제가 공원 전도를 나가면 그러니까 공원 전도를 나가려고 이제 시작을 하면 제 차가 중고차이긴 하지만 굉장히 상태가 좋은 중고차를 정말 하나님 은혜로 샀습니다. 전도 축제 전에. 근데 그 차가 창문이 갑자기 닫히질 않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차를 어떻게 해요? 공업사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공업사로 돌리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 왜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고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다시 나갔어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사단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 전도도 그렇게 이제 했고 승리했고 정말 캠퍼스 전도 뭐 가리지 않고 중고등학교 캠퍼스 전도 뭐 초등학교 정말 전도의 현장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제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 신랑이 이제 새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차에다 싣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랑이 갑자기 변심을 하는 거예요. 집에 좀 들어와라. 어떻게 12시가 다 된 시간에 들어오냐. 넌 양심이 없다. 이혼하자.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것도 또 사단이 건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혼? 무슨 이혼이야. 됐어. 그리고 저는 듣지도 않았어요. 사단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너 혼자 떠들어. 괜찮아. 나는 이길 거야. 전도 또 나갈 거야. 하고 다음날 또 나갔어요. 그러면 신랑은 계속 이제 물질로 끊어요. 물질을 이제 후원을 해주다가 카드로 또 썼냐고 이러면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전화를 개의치 않고 또 아이들이 전도용품을 쓰는데 2개월, 3개월, 뭐 6개월 제가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2, 30만 원, 뭐 5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갈 때 할부로 끊어서 샀어요. 저희가 전도용품을 매일 300개, 400개를 포장을 했습니다. 학교 앞에 아이들 교회 스티커를 붙여서 나갔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는 정말 이제 많은 물질이 들어갔는데 저희 교회 새신자분들이 정말 교회에 오신 지 3, 4개월밖에 되시지 않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저의 열심을 보시고 물질로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집사님이 전도하는데 쓰세요 하면서 후원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후원금을 끊었을 때 그 후원금이 이제 뭐 부족했을 때도 저는 이제 다른 새신자 분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전도축제 40일 기간 동안 정말 물질에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사 음식을 만들면서 컸고요. 1년에 저희 집에 제사가 32번이었어요.
정말 쉬지 않고 제사 음식을 만들었던 기억밖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에 갑자기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집에 가면 매일 부업을 하는 엄마 아빠가 이제 보기가 싫어서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만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때 그 상황인데요. 그때 이제 불과 20, 30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북을 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저희 교회로 오세요, 저희 교회로 오세요 하면서 북을 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도 빵을 준다고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빵을 먹기 위해서 사실 그 교회 전도에 동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만났지만 그 기억을 잊을 수는 없어요. 너무 배고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인데 청년 시절도 없이 학창 시절도 없이 저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전도를 하면서 정말 너네들은 복받은 아이들이야. 이렇게 전도를 먹을 거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정말 너희들은 복받은 아이들이야. 이 복을 놓치지 말고 교회 오자 하면서 이 아이들을 계속 마음 문을 여는데 굉장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영적 전쟁도 굉장했고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많은 성도님들의 응원과 그리고 이제 제가 하루 한 끼, 40일 동안 하루 한 끼를 먹었어요. 밥을 먹히지도 않았고요.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그 기쁨에 또 배가 고프지도 않았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저희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오늘 밤에 천국 가고 싶지 않으면 밥 좀 먹으면서 전도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밥은 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새 친구들이 오는 거, 새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는 것만 봐도 정말 배가 불렀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찬양단에 쓰면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빈자리가 곳곳에 보여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 저 빈자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이 빈자리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꽉꽉 채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그 짧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채워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요? 제가 왜 채워야 돼요? 제가 전도사인가요? 라는 그런 의문도 가지긴 했는데 매주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설 때면 저 빈자리 제가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전도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빈자리를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노방전도로 또한 이제 전도 대상자, 그동안 뭐 장결자들을 챙기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교회에 이제 바람 성령바람이 불어서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셨던 분들까지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학교 전도를 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지역전도팀이 이렇게 나오면 학교 앞으로 나오시면서 저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인원들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전도를 하는데 같이 도와주셨고요. 정말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눈은 안 왔네요. 네. 비가 올 때 저희는 우비를 입고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비를 입고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까지 그렇게 전도를 매일매일 했고요. 토요일이면 정말 그 대상자들이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연락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들고 가고 그리고 주일에 이제 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으면 이제 사실 마음이 어렵잖아요. 많이 캔슬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마음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영혼도 받은 연락처 중에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진돗개 전도왕 노래를 불렀어요. 저희 막내가 5살이 됐는데요. 저희 막내가 이제 아침에 전도 모임을 가려고 하면은 매일 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던 아이가 아닌데 매일 어린이집을 갈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울지? 엄마 전도 나가야 돼 하면 얘가 그거는 듣지도 않아요. 매일매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설레인다 하면서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이 아이를 달래고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맘스홀릭 향남 지역 카페를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많은 핍박도 있었고, 저희 전도 사진을, 그러니까 현장을 찍어서 저희를 비방하는 비방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치는 과정 가운데 그 글을 보시고 저희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다라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났고요. 제가 지칠 때면 항상 그렇게 순복음 축복교회인가요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도를 다닐 때 그냥 다니지 않고요. 전도 무이품에 항상 제 네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성화 집사하고 제 핸드폰 번호를 붙이고요. 그거를 돌리는데도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정말 몇백 개의 전도용품을 돌렸고요. 그 전도용품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를 받고 오는 청년도 있었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정말 이렇게 노방전도를 통해서 부채를 돌렸는데, 거기에 제 네임 스티커를 복고 전화를 해서 저랑 교제를 이제 담당 전도사님하고 만나고 교제를 하고 수요 예배 때 와서 등록을 하고, 어제가 저희 교회 빛과 소금 청년회라고 이제 20, 30대 청년회 헌신 예배였어요. 근데 그 헌신 예배까지도 교회 이제 두 번째 온 청년인데 그 헌신 예배까지도 본인이 봉사하면서 같이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아, 이래서 정말 전도를 하는 거구나. 정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학교 전도를 하면서 만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이제 굉장히 학교 앞에서 만났을 때는 밝았어요. 밝아서 번호를 따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그 번호를 따고 아이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하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빠랑 오빠랑 삽니다. 근데 동생이 4명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 따로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 했는데, 저는 사실 아빠랑 오빠랑 사는데, 아빠는 매일 술에 취해 있고요. 욕을 하고요. 매일 구타를 합니다. 저를 이 집에서 탈출시켜주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불과 학교 앞에서 본 게 처음이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런 고민을 털어놓아요. 그래서, 아, 많이 외로웠구나, 힘들었구나, 하면서 매일매일 그 아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교회에 오면서 차츰차츰 아빠에 대한 원망과 그런 미움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이제 다니고요. 그 친구들까지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또 장로님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학교 앞 전도를 나가지 않고 노방 전도를 나가지 않았다면, 바람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아이도 못 만났을 거고,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이제 비난, 비판, 불평, 불만을 하면서 살았을 거고, 정말 아빠랑 사이도 멀어졌을 거고, 아빠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깊었을 거고, 하나님도 몰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한 게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요. 전도를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일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170명을 전도를 했고요. 저희가 3차 전도 축제가 끝나고 4차 전도 축제가 지금 1주째 진행 중인데요. 1주차에 제가 23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그랬잖아요. 집회 전날이 면접이었고 파트 자리가 아니어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내려놓고 집회에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도 축제가 끝나고 제가 원하는 12시 반까지 일하는 그런 병원 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주째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정말 무입지도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향남 맘스홀릭을 통해서 또 만난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요.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 3번쯤 오셨을 때인가요?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제 지인 중에 무당 딸이 있다고. 근데 그 무당 딸을 저에게 전도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전도 왕이긴 하지만 어떻게 무당 딸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사실. 근데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요.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거리로 나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 축제를 정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장로님이 저에게 미랄 전도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밤새 잠 한숨을 못 잤어요. 너무나도 기뻐서. 그 미랄이라는 거는 정말 저 하나 썩어서 희생하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 인내하고 저 한 명이 인내하니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여기저기서 살아나는 거를 봐요. 그러면 전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제가 전도를 하면서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고 정말 직장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물질의 복도 받았고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전도하면 정말 복 받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뜨거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했을 때 정말 그런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정말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거리로 전도용품을 가지고 나가세요. 근데 전도용품도요, 사실 이제 교회 물품을 들고 저는 갔는데요. 세계로 금남교회 목사님을 제가 만나고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세계로 금남교회는 전도용품을 자비량 전도를 합니다. 본인 사비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순종해서 제 물질을 들여서 전도를 한 거고요. 제 물질을 없는 형편에 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깝잖아요. 제가 뿌린 아이들은 반드시 거둡니다. 이 물질이 너무나도 아까워서요. 네, 거둡니다. 너 먹고 그냥 가니? 그냥 갈 수 없어. 우리 교회 나와. 한 번이라도 나와. 하면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면 또 맛있는 걸로 사주고 달래고 예배드리게 하고요. 정말 그 아이들과 교제를 끊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축복교회 많은 전도왕이 나오셨는데 이성화 집사님께서 그 팽신도로서 대표로 전도왕들 중에 대표로 은혜스러운 말씀 도전받게끔 잘 은혜스럽게 경험담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면 축복받고 전도하면 능력받고 전도하면 기도 응답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심어주잖아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똑같은 평신도의 그 간증을 듣고 은혜 받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는 또 사모님께서 전도하게 됐어요. 1차 때 딱 보니까 딱 느낌이 전도왕한 느낌이 딱 오길래 전도왕 되세요. 그런데 1차 때 못 오더라고요. 2차 때 전도왕 되세요. 근데 또 2차 때도 못 오더라고요. 이상하다. 하나님도 헛갈린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는 전달했는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딱 필이 꽃핀다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근데 이번에 217명을 했잖아요. 3차 때. 그거의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이에요. 만약 1차, 2차 때 아이가 나는 못해. 포기했으면 이단에 어찌금 세우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단에 세워지고 교회가 붕이 됐겠어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죽는다, 내가 썩어야지, 미랄이 돼야지 교회가 붕된다. 하나님께 영광 부르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축복받자. 우리 교회 멋지게 한번 부흥시켜보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자는 기도령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축복교회나 길교회는 부흥이 된 것이에요. 안 떴고 자기만 주여 찾고 안 떴고 자기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똥개 신앙, 하나의 미랄이 시작지 않을 때 절대 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항상
이 시간에는 사모로서 전도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유부녀가 처녀로 변인, 처녀 같은 얼굴이 되고 모습이 되고 피부도 그냥 처녀같이 탄력이 있더라고. 오늘 보니까 또 그냥 치마도 짧은 걸 입고 와서 처녀같이 완전히 나는 처녀인 줄 알고 엇갈렸는데 유부녀더라고. 사모로서 어떤 기쁨과 행복, 축복이 따랐는가,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가, 그때 그 사모로서의 기쁨, 행복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람바람 전도축제를 만나서 처녀가 된 순복음 축복교회 마옥순 사모입니다. 저희 바람바람 전도축제를 저희는 총 4차례를 했는데 1차 때 이제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주목하시면서 사모님은 전도왕이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석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멘 했는데 제 안에 이제 아멘은 했지만 내심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과연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왕이 되지는 못하고 교회 자체에서 이제 20명 이상 전도한 사람들 그런 시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가 됐습니다. 또 장로님이 저를 보면서 사모님은 전도왕이 됩니다 하면서 또 강대상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동안 다 이루어졌는데 과연 나는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에 또 아멘하고 순종하고 뛰었죠. 그런데 역시 전도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3차 전도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집사님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진짜 100명이 되긴 되는 거야? 1차, 2차 때요.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하도 이렇게 다니고 막 열심히 막 하는데 작년 여름은 올해보다 여름이 더 길었잖아요. 그 긴 여름에 전도하고 1차, 2차를 이어서 전도하다 보니까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너무 피곤하면 심장이 숨이 안 쉬어지는 것처럼 쪼그라들 때까지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은 기본이 100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마음도 들고 제 안에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나 진짜 돼야 되는데 정말 장로님이 말씀하신 거 다 이뤘는데 나 때문에 그 말이 깨지는 것도 싫고 그리고 정말로 부흥을 원하고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작정 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전도는 물질을 써야지 그러는데 이제 전도 작정을 시작했어요. 근데 평상시에 제가 50명 조금 안 되게 그리고 2차 때는 공동 1위를 하긴 했는데 50명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전도를 정말 100명이 자신 없을 그때에 작정을 하는데 500명을 썼어요. 참 대범하죠. 50명도 전도 못했던 사람이 500명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작정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물질을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보험 약관 대출로 300만 원을 받아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약관 대출로 200만 원을 더 대출을 받아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500명을 작정했는데 300만 원을 찾아서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200만 원을 또 찾아서 전도를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틀렸어요. 1차, 2차 때도 성령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3차는 뭔가 틀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때 제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사건이 있어요. 바람바람 전도축제가 선포되는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도 항상 전도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을 전도하고 하는데 번번이 집이 멀어서 안 된다. 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안 된다. 엄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가지고 오면 야 어머니 제가 산모인데요. 잘 챙겨서 보낼게요. 그래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계속 전도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드디어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가 원우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우를 데리고 와서 너무나 기뻐서 이 아이를 같이 케어하고 이렇게 너무나 잘 놀고 그 다음에 팽이 시합하는 것까지 보고 기분 좋게 되돌아서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원우가 다리가 이상하대요. 근데 다리가 골절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머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 아이 혼자 나온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일단 모시고 데리고 갔대요, 그 아이를.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놀래갖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아이를 이제 교회 책임자니까 제가 이제 달려갔죠. 병원에 달려갔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막 그러면서 그 엄마랑 연락했더니 자기가 바쁘니까 그 아이 검사를 하고 상황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딱 엑스레이상 제가 볼 줄도 모르지만 골절인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복숭아뼈 부분이. 심장이 철컥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지금 골절인 것 같으니까 MRI를 찍어봅시다. 그런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엄마한테 연락하겠다 해서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전화를 받더니 알았다고,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30분 안에 도착한다고. 그때부터 막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첫 번째는 아이를 교회에 보냈는데 첫날 골절이 되었을 때 이 엄마의 반응.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이 엄마를 하나님이 전도축제가 시작되니까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은 아닐까? 이 엄마에게 정말 잘해서 전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골절이 아니게 하시고 이 엄마 마음이 열려져서 전도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엄마가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검사 결과를 딱 보니까 진짜 골절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 엄마가 막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성격이 좋고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쓸데없는 데를 가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막 그러면서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뒤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분을 좋게 해드리면서 어머니 그러면 불편하시면 내일 날이 밝으면 더 좋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잘 달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 그 동네에 있는 2차 병원에서 본 다음에 더 좋은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수원으로 가서 이제 그 아이의 진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너무 예수님 얘기를 하면 이분이 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분에게 편안하게 접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이야기도 좀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얘기도 하고 행복했던 얘기들, 교회 다니니까 즐거운 얘기들,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얘기들,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을 경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치료받고 치료받은 다음에 제가 그 아이를 돌보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치료를 다 받고 이제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뜬금없이 뒤에 제 차 뒤에서 앉아있는 그 어머니가 원우야, 우리 교회 갈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면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엄마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원우가 1년 전에도 우리 교회를 나온 적이 있대요. 근데 그 1년 전에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 싸움이 일어나서 딱 한 번 나왔을 때 싸움이 일어나서 다시는 교회 안 온다고 화가 나서 돌아갔는데 다시 온 첫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 집은 영적 전쟁이 있는 집인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은 스님이 3명이나 있는 집안이었고 그 원우라는 아이는 불공을 3년간 들여서 난 딸만 셋이거든요. 위로 딸 셋, 아들 넷인데 이 아들을 낳으려고 누나들이랑 터울이 졌어요. 3년간 열심히 불공을 들여서 난 아들이 그 원우라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우를 그렇게 교회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런 영적 전쟁을 일으키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엄마랑 이제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의 3차 그 바람바람 집회에 첫 열매로 그 어머니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요, 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첫 번째 주일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에 왜 온 거냐면요, 절에 기도하러 가려니까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 한번 해볼까 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왔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올 때마다 한 2주간 우는 거를 봤어요. 그렇게 울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더니 주일 예배, 그 불공 드리는 열정이 있던 분이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요, 금요 심야 예배까지 나왔고요. 이분이요, 전도도 해요. 요번에 4차 때는요, 전도도 하셨는데, 처음에는 3차 때는 가족 전도 했어요. 남편 전도, 자녀 전도 이렇게 해서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가시냐고 그랬더니, 나랑 같이 불공 들이던 사람인데, 만나서 전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전도할 거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 저기 절로 기도하러 가면 너무 멀지 않았냐.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꼭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아직 못 모시고 왔는데 요번에 이번 주일날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구원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구원파에서 시험이 들어갔고 낙심을 했는데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구원파가 자기네 교회를 안 다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구원파에서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못 가고 어디 교회도 나갈 수 없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 알지 않냐, 절에 다녔잖아. 근데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니까 되더라. 그리고 우리 교회 좋다, 목사님 사모님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분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등록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을 시작으로요, 전도가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을 시작으로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저 물 좀 마실게요. 한 번은 이게 올 여름 너무 더웠죠. 여러분들 1차 바람 했다고 들었는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처절하게 더운 그 날에 하루 종일 다녀도 유난히 이렇게 대상자들도 만나지지 않고 집 문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금요 심야 예배 전날이었는데 저는 이제 전도 물품을 뭘로 했냐면 과일로 했어요. 왜냐면 제 자신이 너무 여름이다 보니까 지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지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 과일을 사면 그날 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과일이 다음날 되면 안 싱싱한 걸 주면 전도가 열매가 안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싱싱할 때 반드시 다 나눠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전도 물품을 가지고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쫙 뽑거든요. 이렇게 방문 전도할 사람을 뽑는데 만약에 3명이 생각나면 6개를 사요.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날은 9시에 철야 예배인데 7시가 됐는데 3개가 남은 거예요. 과일 상자가 3상자가 남은 거예요. 너무 암담한 거예요. 집에는 들어가야 되고 과일 상자는 3상자가 남았는데 저랑 다니는 짝지가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예, 저는 시어머니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4대가 함께 살고 있어요. 증조할머니, 시할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그 다음에 자녀 3명 이렇게 대가족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다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30대인 저를 쫓아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막 다리가 땡땡 붓고 막 허리가 아프고 막 얼굴이 붓고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우리 집에 갈까? 예배 9시인데 조금 오늘은 그냥 먼저 들어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선포했어요. 아니 이렇게 힘든 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설레인다 막 그러면서 그 찬양을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잔 말도 못하고 얼굴은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이거 3개를 다 나눠주면 갈 수 있냐요. 그래서 그럼요. 그랬더니 그럼 전도랑 상관없이 이 3개만 나눠주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고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신 거예요. 이 3개를 얼른 나눠주고 집에 가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데 평상시에 저희가 자주 이렇게 들렸던 세차장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세차장 아저씨만 봤었는데 저는 그 사모님은 처음 봤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산책을 가시는 길이었나 봐요. 산책을 가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반가워갖고 막 쫓아가더니 그 과일 한 상자를 그 사모님한테 딱 안기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과일부터 딱 안기고 그분이 깜짝 놀라서 받았죠.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 뭐냐면 그분 되게 부자거든요. 세차장도 하고 노래방도 하고 뭣도 하고 엄청나게 부자기 때문에 뭐 이런 과일이 그렇게 반가운 분도 아니고 산책을 가기 때문에
과일을 들고 산책을 한다는 건 불편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과일을 받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어머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성령 바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분 역사하시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모님 그럼 놀러 오세요. 그러더니 저희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며칠 날 오세요가 아니라 언제든지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록했다가 진짜 갔지요. 갔더니 그때 이제 마음문이 열리면서 자기 사춘기 자녀들의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분도 등록되는 그런 역사심이 있었고요. 또 그날 3명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옛날부터 전도하던 분이 있었어요. 몇 년을 전도했는데 속을 끓이던 분이거든요. 교회를 절대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똑똑해도 문도 안 열릴 만큼 그렇게 강팍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 집에 똑똑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열었는데 저희였던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열었는데 저희였는데 일단 과일을 딱 안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지역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반갑지 않게 이렇게 저희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계속 얘기하니까 뭐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막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 우리 교회 오면 만난다. 그런 다음에 일단 주일날 몇 시에 데리러 올 테니까 집에 있어라. 그러고서 그 주에 데리러 가서요 준비 안 된 그분을 깨워가지고 모시고 와서 등록시켰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그런 걸 줘야 되잖아요. 과일 상자를 줘야 되는데 누구를 갈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장결자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안 나온 지 몇 년이 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생각이 강하게 나서 그분한테 가야겠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요. 막 7시부터 9시 전에 이제 끝나야 되니까 차 안에서 막 방언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막 둘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막 차에서 운전하면서 방언 기도하다 보면요. 길을 지나쳐도 가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집에 도착해서 그 주택 같은 집이에요. 아파트면 띵동을 해야지만 나오는 집이지만 주택은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창문으로 제가 나오는 게 보이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길래 할렐루야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그냥 어차피 산모인 거 아니까 할렐루야 하고 들어갔더니 이분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엉엉 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시지? 나도 놀랐어요. 그렇게 심하게 울으셔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사모님 얼른 들어오시래요. 그러면서 방 문을 열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신방 오셨다는 마음에 강한 마음과 함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그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전했잖아요. 전도는 원래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붙여주는 게 전도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안 나오는 3년 동안 잊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상자를 만나러 갈 때마다 목사님 누구누구 만나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셨고 그렇다 그런 마음을 다 전했어요. 목사님의 마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 남편분도 사모님 더 이상 교회 못 간다는 말을 못 하겠네요 하시더니 막 우시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속썩이고 교회 안 나오는 저희를 목사님이 알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말에 목사님이 기다리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감동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분이요 교회 다니다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거나 그럴 때 교회 오지 말라고 내쫓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전도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성령 바람이 불 때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그분의 마음이 그렇게 회복되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느꼈던 건 바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순종하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런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성도님이 그 이후로 주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기억하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용접을 하시는 분인데, 출장 용접을 하시는 분인데, 언제든지 사모님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날이면 언제든지 와서 제가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 중보기도실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실이 이렇게 철 울타리, 철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세워져 있는데, 그거를 누가 후진하다가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후진하다가 받아가지고 그 철 울타리가 망가지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휘고 빠지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달려오셨는데, 그날이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어요. 정말 요즘 비 장대비 같이 왔잖아요. 근데 그날 세상에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일일이 그걸 다 피시고 그 용접을 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은 거예요. 저 영혼, 정말 목사님이 찾으신다는 말 한마디에 돌아올 그 영혼을 만나지 못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 기뻤고, 며칠 전에는 교회 그 식당에 있는 그런 다리? 그 다리들이 다 녹슬었어요. 오래돼서 녹슬었더니 그분이 오셔서 그걸 다 용접하시고 깨끗하게 새 것처럼 용접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제가 이 날 얻었던 교훈이 뭐였냐면, 가장 전도하기 싫은 날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날 사실은 몸이요, 손뭉치 맞은 것처럼 아팠거든요. 여러분, 몸살 나면 누가 이렇게 닿기만 해도 아픈 날 있잖아요. 그날이 사실 그런 날이었고요. 그날이 진짜 들어가고 싶었고 배도 고팠어요. 밥도 못 먹고 그때 돌아다닌 거거든요. 9시까지 그렇게 돌아다닌 건데, 배도 너무 고프고 몸도 너무 아프고 막 그렇게 너무 정말 쓰러지고 싶었던 그날, 차라리 막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하나님, 차라리 오늘 죽어서 내일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큼 피곤했던 그날 순종의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 새 영혼을, 새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맡길 영혼을 찾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여러분 지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이겼어요. 이 타오른다, 이 진돗개 전도왕 이 찬양을 하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1절을 부르니까요, 진짜 내 가슴이 새카맣게 불타버리는 것 같아요. 날은 쬐지요, 덥지요, 막 1절 부르니까 막 내 가슴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나랑 안 맞다, 나는 2절 그러면서 설레인다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보다 보면요, 이 찬양에요, 능력이 있어요. 정말 설레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함과 설레임이 시작되다 보니까요, 그럴 때요, 진짜 하나님이 설레인다 찬양을 하고 이렇게 차에서 방언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고요. 또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은 기억나는 것은, 제가 머리가 좀 길었어요. 이렇게 길었는데 계속 40일 전도 기간에 그 미용실에서 앉아있는 1시간이 아까워서 미용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이렇게 기니까 이렇게 감고 헹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묶을 만큼만 자르고서 차라리 머리 감는 시간을 줄이면 전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내가 머리를 빨리 감고 한 영혼을 몇 분이라도 더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제일 빨리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데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우리 성도님이 이제 오픈 전날이었거든요. 제가 혹시 이 마이크로 해도 되나요? 네, 제가 동작이 커서. 오픈 전날에 가면, 가오픈 날 가면 미리 머리를 빨리 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이 오픈하는 전날 성도님 사업장에 이제 가서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근데 머리를 자르러 가면서 저는 하나예요. 머리 묶여지게만 짧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알았다고 잘라준다고 하는데, 가니까 사람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손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도 이제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살 말을 걸어봤어요. 이렇게 말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한 번 나와 보셨다는 거예요. 뭐 등록하신 분은 아니고 한 번 나와 봤대요. 어떤 집사님이 가자고 그래서 한 번 갔는데 이제 교회에 이제 그 뒤로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가게 됐대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 믿는 분도 아니고 한 번 왔다가 아유 그냥 교회 가지 말자 하고 안 왔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구 집사님이 전도하셨냐 그랬더니 누구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그 집사님한테 전화 좀 한번 할게요. 그리고 전화했더니 집사님 여기에 기백이 엄마가 있는데 기백이 엄마가 아니 이혜정 씨가 계신데 이분 집사님이 전도하셨었다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요번 주에 오시기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그럼 우리 집사님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움 좀 줘야겠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맘이 있었던 분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번 주에 오시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시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 이혜정 씨, 이번 주에 오시기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기가 낳은 지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오시면 축복 받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 낳은 지 100일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이요. 그랬더니 기백이 엄마요. 그랬더니 기백이 엄마요? 그러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렇게 놀라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제가 말한 이혜정 씨는요. 조암에 사는 이혜정 씨고요. 사모님이 말하는 이혜정 씨는요. 지금 미소지움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이혜정 씨가 맞다고요?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미소지움 사는 이혜정 씨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그날 퇴원해서 머리를 자르러 오셨는데 이창재 집사님 때문에 한 번 오셨던 분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퇴원한 줄을 모르고 전도할 생각이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말로 실수로 그분 이번 주에 오시기로 하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시기로 하신 분이라면서요. 막 내가 계속 하니까 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얘기했죠.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분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오늘 모시러 가서 쇼부를 봐서 무조건 모시고 와라. 입술로 선포했으면 오시는 거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갖고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요. 우리 축복 가족이 됐고요. 또 아이가 저희는 처음 태어나서 오면 이렇게 축복을 해드려요. 근데 그 축복까지 받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전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이요. 사실은 월요일 날부터 그 주 월요일 날부터 출근을 해야 돼요. 100일 아이를 띄워놓고 출근을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만났더라면 아이를 일주일간 띄워놓고 출근을 했던 엄마가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주말에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주말에 그 아이를 와 함께 집에 있고 싶지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려고 아침에 제 머리가 길게 느껴지게 하시고 헹구는 시간이 길어지게 느껴지게 하시고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이 내가 전도하고 싶었던 열정보다 하나님이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더 강하시구나. 그리고 전도는 꼭 전도 축제 때 이렇게 길에 나가서 하는 것도 전도지만 삶의 모든 순간이 전도구나. 그리고 전도의 대상자는 그냥 교회에 관심 있는 영혼이 아니라 내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고요. 사건들은 참 많지만 간증은 이만하고요. 저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면요. 정말 많은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유치부부터 작년부까지 많은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요. 교회가 정말 많은 복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가 진입로가 농로기 때문에 작아서 오는 차들이 막 빠지기도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시는데 장로님도 차가 논으로 빠져서 이렇게 그런 적도 있고 새 차를 뽑은 성도님이 교회에 오시다가 차를 그대로 꼬라박아가지고 그 차를 막 그렇게 했던 일도 있고 그렇게 농로가 좁은 그곳이었는데 바람 전도바람 하고요. 하나님이 농로를 고쳐주셨잖아요. 정부에서 3억 원에 걸쳐서 해주시는데 이번에 오늘이요 3차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전봇대를요,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는 공사를 오늘 하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복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요, 전도에 하고 부흥이 되니까 뭐가 되게 행복하냐면, 참 우리 교회는 원래도 순종 잘하고 아멘 잘하는 성도들인데요. 전도 조금 열심히 했을 뿐인데 사모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또 무엇을 꿈꾸고 말하고 선포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눈빛으로만 이렇게 해도 제 마음을 미리 아시고 일을 착착착착착 하셔요. 말해서가 아니라 사모님이 뭘 원하실지 미리 알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도 저희는 받았고요. 정말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도할 때 정말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막 눈물겹도록 전도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뇌성마비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요, 뇌성마비가 있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서 서서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불편한 몸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 축제 기간에 일주일에 2번 나와서 전도용품을 접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엉치뼈가 뒤틀려서 굉장히 힘드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랬더니 바람 집회 때 은혜 받으시고요.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용품을 준비하고 접고 신문을 접고 하면 전도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본인이 그걸 접겠다고 다 접으시고 전도팀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요, 나중에는요, 전동 휠체어 타고 나가서 전도하셨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은요,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병이 있으셔요.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온몸이 탱탱 붓고 다리가 탱탱 붓고 아침에 눈이 안 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힘드니까 나는 그분이 이제 건강에 염려되잖아요. 사모된 마음으로. 그래서 건강에 염려돼서 오늘은 하루 좀 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인간적인 마음에. 근데 그분이요, 뇌하수체 종양 때문에 이제 보통 그런 영양제를 맞아서는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링게를 놔주겠다고 이제 불렀는데 거기에 뇌종양 수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뇌종양 수액을 놔주셔서 그거를 맞고 있는데 전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걸 다 맞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짧게 맞고 전도회 현장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어떻게 안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분들의 헌신으로요, 저희 교회는요, 참 많은 부흥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가 진행 중인데요. 4차에는요, 또 알알이 열매 맺도록 3차 때 전도했던 사람들을 이제 정착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눈물과 헌신과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많은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길교회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간증했던 이성화 집사님, 미랄전도왕, 또 누가 그 애기 자녀들이 5명인 줄 누가 알았어요. 보니까 처녀같이 보이더라고. 아무리 지금 생각해봐도 처녀같이 보여. 그 사모님도 처녀인데. 그리고 또 옆에 오염대 담임 목사님도 행복한 눈빛으로 쳐다만 보고 있어. 은혜 받고 쳐다만 보고 있어. 은혜를 받은 건지 모르는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처녀같이 보이게 황홀해갖고 입 쫙 벌리고 쳐다보고만 있어. 행복해갖고. 그게 바로 행복이란 것이. 행복은 멀리 있는 거 아니야. 가까이 있는 것이. 첫째 가정이 행복이고 또 교회가 행복은 나라도 행복한 거예요. 국가도 행복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 통각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 전동환 순복음 축복교회 오영대 목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미스코리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들고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제가요 어렸을 때 지금도 젊지만 좀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전도하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한 방에 할 수 있잖아요. 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부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밤에 신방 가시는 거예요. 꿈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대야, 부천 원미구에 있는 길교에 나가거라. 뭐 이러시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나가거라. 그래야 네 신상이 좋단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피땀 흘리면서 막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막 올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낮에는 구름 사이로 우리 예수님 얼굴 삐끔 보이면서 얘들아 나 여기 있다. 교회 나와서 천국 와라. 그거 한 방이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연스럽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우리 보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긴 가요. 그러면 좀 반응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이번 1차 때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전도하면요 막 반응이 좋던가요? 아니요, 맞죠? 막 찬바람 쌩쌩 날리고, 맞죠? 무슨, 벌레부터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 있진 않나? 전도지 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축복해서 나왔어요. 뭐 이러면요. 됐어요. 그럼 나도 됐거든요. 이러고 싶어. 근데 또, 교회 이름 걸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보다 못생겨가지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붕붕 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전도시켰으면 나가가지고 전도지 딱 주면 저도 주세요. 그 교회가 어디예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신바람 나고. 그러면 안 시켜도 다 할 거야. 맞죠? 근데 가면요 자존심 상하고 맘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아니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아까 우리 본 말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하다가 제 답을 얻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는가? 그 답이 무엇이냐?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면류관 주시려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천사들도 음모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에만 써있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 축복교회에서요 여러분 전도바람 1차, 2차, 3차, 4차를 통해서요 임상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고 열매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하면 복받습니다. 전도하면 복받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전도하면 복받습니다. 전도하면 복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요,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 복 주시고란 간증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정말로 축복교회인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를 통해서 축복받은 교회예요. 예. 자, 우리 교회 와보신 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없죠. 그래서 잠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 와보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못 와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이쁘죠? 길교회도 이뻐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쁘잖아요. 이쁘다고 좀 해주세요. 예, 이뻐요. 객관적으로 이쁘잖아요. 저희도 이 길교회 왔는데 너무 성전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성전이 전도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뻐요. 그런데 조금 멀리에서 거리를 두고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회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요, 한 목사님이요, 자동차를 쫙 타고 가면서요, 이런 말씀, 어떤 미친놈이 눈 가운데다가, 산 밑에다가 교회를 짓냐? 저렇게다가 지으면 사람이 오냐? 그러면서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짓는 줄 몰랐던 거죠. 예. 그게 염려되다는 말이죠. 저런 데 지면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 여름만 되면요, 메뚜기, 가끔 개구리, 뱀도 나와요. 예,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막, 인가가 없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을만 하셨던지 사람을 붙여주려고 주변에 이제야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근데 그전에는요, 4km 이상 떨어져서 4km 이상. 시내하고 4km 가야지 집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시내에는요, 50여 개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서 우리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눈 씻고 찾아도 스스로 온 사람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전도가, 여러분, 생존 조건이에요. 그냥 필수. 절대같이. 전도 안 하면 문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는. 안 해본 전도가 없어요. 전도 축제요, 해피데이요, 뭐, 여러분들 달란트 시장이요. 여러분 어른들 달란트 시장 하는 거 아세요? 달란트 줄 테니까 전도 좀 해라 이거예요. 뭐 여러분들 부활절이면 부활절 계란전도 다 나가라. 추수감사면 귤전도 한다 다 나가라 막 그러면서 무조건 전도 시켰어요. 우리 교회는. 왜? 아니면 문 닫아야 돼요. 우리는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밖에. 예. 여러분들 하다 못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전교회 전도팀화 시켰어요. 간단해요. 지역장님을, 여러분, 지역 전도팀을 만나서 지역장님을 팀장, 구역장님들 부팀장, 구역원들 다 지역 팀원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한두 번이라도 나가라.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막 무조건. 그래서 전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부흥하였는데 우리 교회는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전 2020이라고 2020년도까지의 목표가 있어요. 그때까지 5,000명 성도를 이루는 것이고 3,000평 부지에 2,000평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전도하고 막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지는요 3,000평 넘게 채워주셨어요. 은혜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꾸준히 성장하는데 이제 2020년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성장하는데 이 숫자로 가다가는 아예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당연히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뭔가 도약의 발판이 필요해. 비상의 계기가 필요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 2016년도에 우리 진돗개 전도왕 박병성 장로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바람 성령바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열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그냥 하지 않고 1차, 2차, 3차, 4차 연장했어요. 여러분들 1차 하니까요 되더라고요. 2차 하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3차 하니까 갈수록 더 잘 되더라고요. 4차야 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여러분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전도하니까 되대요. 얼마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4차도 막 이제 열심히 하니까요 더 정착이 잘 돼요. 여러분 전도해야 정착도 됩니다. 전도 축제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딱 안 하면요 정착이 안 돼요. 이어서 하니까 정착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하니까. 자, 먼저 우리가 1차, 2차, 3차 여러분들 하니까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요. 진짜 다 해봤는데 이렇게 바뀐 게 없어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데 다 미쳤어요. 예수에 미쳤고 전도에 미쳤어요. 여러분 미쳐도 잘 미쳐야 돼요. 여러분 여자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쇼핑에 미치면요 패가 망신 나갑니다. 근데 전도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사회가 살고 개인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호황케 되고 부흥케 되고 막 형통케 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거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자, 우리 교회에 먼저 1차 첫 번째 1차, 2차, 3차, 4차 영상은 아직 없는데 1차, 2차, 3차 했던 영상 잠깐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앞에 이왕이면 불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게. 예, 음악, 영상, 큐.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자, 첫날 딱 1차 집회 때 우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축복교회 하신 말씀이 있어. 이 교회는 됩니다. 전도왕들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부흥합니다. 되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된다니까 막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안 좋아요? 예.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막 전도왕들이 막 100명 이상 전도했다고 막 말하니까요. 막 우리 교회도 막 될 것 같고. 근데 막 됐다고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하려 그러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정말 100명이 될까? 아, 전에도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로.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근데 진짜 될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러면서 1차 전도 축제를 시작했는데 이게 염려는 우환이었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 말 맞다가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와, 이거 진짜 대단하대요. 우리 막 사람들이요. 그때 지역전도팀이 조금 이렇게 주춤했거든요. 근데 다시 막 불 붙기 시작하는데 곳곳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막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전도지 교회에서 만들어준 거, 전도물품 만들어준 거, 건빵아, 우리 교회 별명이 있어요. 건빵교회라고. 하도 건빵을 많이 뿌려가지고. 예. 그래서 건빵하고, 이제, 뭐, 여름이니까 물티슈하고 가져가라 해서 전도해도 이게 불편하시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자비량 전도를 배운 거예요. 자비량 전도, 1차 때. 근데 우리 첫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1차 집회 때 우리 장로님이 간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 대상자일 때 가는데 그냥 가지고 제가 가지 않고 수박을 가지고 갔다. 근데 수박을 쫙 자르니까 여기서 이 간증 하셨나요? 수박을 쫙 자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열의 피 있다고. 제가요 원래 빨간색 같은 거 잘 뭐 매기도 하는데 이게 전도 축제는요 드레스 코드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비스물 뗀 거 오늘 했어요 이거. 예, 빨간색 부열의 피가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 얘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꽂혀가지고요. 다들 여기도 저기도 전도 다니는데 뭐 들고 간지 아세요? 수박 들고 다녀요. 1차 때 다 수박이에요. 다 수박. 여러분 10kg짜리 수박을 들고 다니니 여러분들 어떤 분이 하도 수박을 들고 다니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물리치료 받으면서 또 수박 들고 다녀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다른 걸 바꿀만 하잖아요. 또 수박 들고 다녀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뭘 깨달았냐? 전도는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사람이 잘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를. 예. 그 자비령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전도 때,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 전도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매일 나오시거든요, 매일. 그것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전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여러분 100명 이상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여러분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때쯤 나왔어야 돼. 하나님도 그게 너무하셨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우리. 근데 안 나왔어요. 너무 속상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셋불도 당임에 빼랐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2차 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2차 연장했는데 그때가 여러분들 작년 정확하게 한여름이에요. 여러분들 서 있기만 해도요 땀이 삐질삐질 얼굴 전도하신 분들이요 나갔다 들어오면 얼굴이 화끈화끈해. 막 빨글빨글 타가지고. 저도 원래 하얀 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까마진 않았거든요. 전도하면 까매져요. 전도 나간지 안 나간지 얼굴 보면 알아. 점점점 한 주 갈수록 점점 까매져. 흑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근데 너무 감동해요. 그렇게 연달아 하고서 열심히 하는데 불평불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는 했겠지. 집에서 이불 속에서는 했겠지. 아유 목사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나 왜 저러시나 막. 근데 중요한 건 저한테 들린 건 저한테는 한 사람도 불평불만한 적이 없어. 들려온 건 없어. 오히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1차 때는 개인 사정으로 전도를 못했는데 이렇게 2차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1차 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목표 못 채웠는데 이번에 또 기회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그러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그 무더운 여름에 불평불만하고 열심히 뛰었어요. 진짜 감사함으로 뛰었어요. 설레면서 찬양하면서 뛰었어요. 하나님 감동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보셨지요? 감동 받으셨겠죠? 아니 받으셨어요. 확실해요. 저는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명 이상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이쯤 되면 나왔어야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니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셔야지. 아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했으면. 아 그래요. 맞아요. 진짜 아멘이에요.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 성령바람에 기본 정신이 있어요. 무슨 정신인지 아세요? 진돗개 정신. 한 번 불면 놓지 않는다. 여러분 물 놓으면 똥개야 똥개.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래? 오기가 있지. 믿음의 오기가 있잖아요. 왜 저 교회는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도 그랬어요. 좋은 거 있으면 다 따라했어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됐어? 그럼 세계로 끝났기엔 그렇게 잘 됐어? 그럼 우리도. 꽃동성은 그렇게 했어? 그럼 우리도. 무조건 보고 배운 대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좋다는 건 다 했어요. 저희.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3차를 6월달에 장로님에게 올해 6월에 잡아달라고 그러고 기도로 준비했어요. 하나님 저 교회는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우리 교회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 하나님만 되고 우리 교회 하나님 안 되십니까? 우리 교회도 되게 해주세요. 장로님이 된다 그랬으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 믿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는 들었는데 빨리 되게 해준다 기도하고 열었어요. 여러분 3차 때 됐게요? 안 됐게 했어요? 그렇죠. 마침내 결국 때가 참에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야 돼. 참. 여러분 우리 타이밍하고 하나님이 타이밍하고는 달라요. 제가 보기엔 그때까지 보신 거예요. 얘들이 진짜 이래도 계속 전도하냐 보신 것 같아. 시험하신 것 같아. 우리 교회 근데 시험에 합격했던 것 같아. 정말 3차 때는요 1차 때, 2차 때도 성령이 바람이었어요. 분명히 성령인데 3차 때는요 태풍이에요. 토네이도예요. 허리케인이에요. 이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와, 이게 성령이 바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 전도하면 행복해요. 기분이 기뻐요. 막 복받아요. 막 그것들이 쏟아지는데 여러분들 그 영상 먼저 3차 영상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 이전에
전도하신 분들도 있고 학교 전도하신 분들도 있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100명 하고 싶은 그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같이 하고요. 낮에 오후에는 학교 전도와 아파트 후문에서 날마다 하던 지역 전도를 계속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밤에는 공원에 나가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전도할 겁니다. 저도 전당 되겠습니다. 화이팅! 집사님 구역과 저희 구역 식구들이 열심히 도와줄 것으로 믿고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영혼 살리는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반드시 전도왕 되겠습니다. 아멘! 사전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동안에 오래된 장결자들도 만나고 새로운 대상자들도 발굴하고 참 좋은 전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마들하고 아이들 오나 사람마다 강아지하고 칼을 만들어주면서 먹은지도 전해주고 있어요. 네, 저희는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거리 전도를 함께 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생각해봤는데 막 부침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부침개 봉사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남 이주구 로데오 거리에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여기 중고등학생들 모여서 길거리에서 기도 전도 있습니다. 정말 축복이 넘치는 하루 같고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축복의 발견 있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예, 혹시 영상팀 아까 1차 영상 중에서 우리 전도팀 전도 시상한 그 화면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보면요, 3차 때 어떤 열매를 거뒀냐 좀 들어보셔요. 100명 이상이 100명 이상이면 200명 이상도 하신 거예요. 100명 이상 전도왕들이 10명 나왔어요. 500명 하신 분들이 19명, 50명, 500명. 50명 이상 하신 분들이 19명 나왔어요. 지금 이 전도왕들이 사진 기념패 촬영한 건데, 이날, 그러니까 남편들이 있어가지고 아침에밖에 전도 못 하신 분들, 전도왕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참석 못 하신 분들도 꽤 있었고, 우리 전도왕들 끝나고 전도왕들만 시상한 거예요. 저렇게, 이러고 하는 건데, 그리고, 30명 이상이 12명, 20명 이상이 16명, 그리고 10명 이상이 40명, 그리고 전성도가 같이 참여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했지만 열매 못 거두는 분들도 많았고, 열매 거두신, 한 명 이상 열매 거두신 분들이 총 182명이, 이 열매 지금, 우리 교회만 감동했지, 잘 모르시나 봐요. 계산이. 여러분 좀, 이 간증도에 좀 똑똑해지 알아들어요. 이게 상당히 수준이 높은 간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촌사람이에요. 전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출생이고. 저기 촌사람들이거든요. 저기 촌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저는 성경에만 그런 기적이 진짜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오는 것처럼 정말 교회 오라고 안 일어나는 그 안진뱅이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영적으로 죽었다 있는 사람이 막 살아나서 오는 거예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같은 아파트 문들이 열려지면서 막 영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기적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막 변하는데
교회도 여기 오신 분들은 일꾼이에요. 맞죠? 오신 분들. 근데 전도하면 막 피해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 받을까? 이럴 때는 은혜 받을까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맞죠? 겁나가지고. 꼭 있어. 우리 교회도 있어. 없긴 한.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 40 이상 먹은 사람을 변화시킨 것보다 홍해를 가르는 게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변해. 정말 안 전도 체질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안 전도 체질, 본인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신 그분이 누굴 데려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또 다 하니까. 우리는요, 매주마다 영상 만들어가지고 동료 영상을 보여줬어요. 예, 이게 요즘 시대에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오는 거예요. 같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같이 처음에. 그러니까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영상 보셨듯이요, 정말 전도 용품도요, 가지각색. 저기 안 나온 거 너무 많아요. 가지각색.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르신들은 뭐 육포나 막 그런 거, 여름이니까 체하지 말라고 매실, 부채, 학교 전들에 애들 비타민 섭취하라고 막 과일별로, 종류별로 막 다 내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팀들이 또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팀 이거 조직해보세요. 여러분 하다가 힘들면 관둬요. 근데 성령 바람 보니까요, 본인들이 전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생긴 전도팀은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히 즐겁게 재밌게 계속 하더라고요. 막, 여러분, 버스킹 전도, 이미지 전도, 환경명 이미지 전도, 워십 전도, 부침개 전도, 차 전도, 뭐, 가지각색, 출근길 전도, 막, 다 있어요. 학교 앞 전도부터 해가지고,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막 생기는 거예요. 지역 전도팀 우리가 만든 거 말고 별개로 막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예. 여러분들, 이렇게 막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요, 맞바람도 불대요. 사단이 가만 안 둬요. 핍박이 엄청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학교 전도였어요. 왜 그러냐? 사탄이 아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붕했는데, 학생회가, 중고등부가 제일 많이 붕했거든요,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붕했는데, 근데 그걸 알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붕하면 안 되니까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학교 앞 전도를 하니까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성질 내면서 이러면 막 하는데 막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경찰도 왔다 가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막 뭐 교회로 전화 온 거는 다반사고요. 아, 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방해한다고 전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우리는요, 나오는 선생님, 막 뭐라 그러는 선생님도 전도해요. 아이들 가르치는데 힘드시죠? 아이템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래도 가지고 가세요. 교회 한번 나보세요.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사람도 또 전도하고. 예. 절대로 굽히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던 것은, 아까도 우리 이성아 집사님이 간증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혹시 이 지역에도 지역 카페 있나요? 우리 지역에는요, 향남 맘스올릭이라는 지역 카페가 있어요. 35,000명이나 되는 회원을 갖고 있는. 여러분, 거기에는요, 얼마나 입김이 센지, 여러분, 잘 되는 식당도요, 거기에 안 좋다 소문이 나고 딱 글이 올라가면요, 그 식당 문 닫을 정도로 입김이 센 식당이에요. 카페예요. 어마어마해요, 힘이. 여러분, 그런 데인데, 우리 교회 악의적으로 누가 차 안에서 가면서 전도한 모습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카페에 올리는데, 내용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내용을 막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내용인 거죠. 아니, 요즘도 이렇게 전도한 교회가 있네요. 이런 제목이 막. 예, 주여요, 정말. 너무 열받아. 주여, 죽여. 막 이렇게 막 나올 뻔했어요, 저는, 진짜. 화가 나니까. 아니, 좋은 일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런 걸 올리는 사람. 하여튼 좀 그래요. 막 이 글이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1,000명, 여러분들, 1,000명 이상이 클릭만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냥 클릭 안 해도 볼 수 있고, 제목 같은 거. 클릭만 1,000명.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 그 뒷글이 있는데, 아니, 요즘 때가 온 때인데 이렇게 전도하냐? 그 먹을 거에 애들을 사탕으로 꼬시냐?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먹을 거에 이상한 거 탔으면 어떻게 하냐면서, 별의별,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라 그러면요, 가가지고 잘 친절하게 우리는 잘 전도하거든요.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 이번에도요, 이 명랑학도교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부침개 전도하지 말라고 왔다가요, 우리가, 그냥 힘드시겠네, 뭐 이래가지고요, 오히려 음료수 후원하고요. 우리는 절대 어떤 핍박이 와도 다 설득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이건 카페는 달라요. 거기다가 뭐라고 올리면 악성댓글이 쭉 달거든요. 치명타예요, 치명타.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아니까, 잠이 안 와, 잠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 왜 어렵냐? 첫 번째는 우리 전도자들이
기운 빠져가지고 전도 못할까봐. 그리고 새로 전도하신 분들이 그 글 뻔히 볼 텐데 그 보고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러고 안 나올까봐. 지금 받는 전도 대상자들이 됐어요. 그 교회 이상한 교회인 거 알아요. 근데 안 나올까봐. 이게 제일 마음이 어려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요. 그거 갖고서 기도하고 잠을 못 잤어. 근데 그 다음날 짜잔. 오늘 우리 학교 전도팀이 몇 명이나 나왔을까 걱정하면서 딱 봤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야 어저께 그 카페 봤어. 야 그 사진 나야. 나 잘 나왔지. 야 그러면서 시작하는데 여러분 방해 하니까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사진 나오니까 한 번 올린 게 아니라 여러 번 올린 거.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또 올리고 내려가면 또 다시 올리고 그래요. 아주 악의적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우리 전도팀은 야 어차피 그 사진 찍어서 나갈 바에 내가 나갔으니까 이쁘게 하고 나가자. 교회 이미지니까 화장하고 원피스 입고 힐 신고 나온 거예요. 이쁘게 하고 와 이번 내가 찍혀야 되는데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미친 거죠. 우리 교회 전도자는 제정신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맛이 다 갔어. 예?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했더니요 여러분들 세진자 수요일날 안 나온 거예요. 그 카페 글 보고서 못 나왔나 했더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시간 지나니까 다 나오고요. 안 될 것 같죠? 다 오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수제 빵집 여주인은요. 그거 보고서 오셨어요. 왜 오신지 아세요? 자기도 그거 경험했다는 거 동종 업종이 악성 글을 올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대요. 여러분들 성령 바라보니까요.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자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요 계속 방송 때리는 거예요. 밖에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연락처 주지 말라고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그걸 며칠 동안 방송을 하는데 전화번호 주면 벌점 준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풍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하게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종례 시간에 농담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애들이 반갑게 과일 주고 막 먹을 거 주니까 좋아하잖아요. 예, 그리고 힘내고 친하게. 근데 그 애들이요 슬금슬금 피해가고 뒷문으로 새가고 경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전도팀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감동해서 그 학교에서 더 많이 나와, 더 많이. 우르르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어떤 인도 아니야 너무 많이 해요. 야 우리 교회 오면 피자 사줄게 약속하니까 그 친구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친구까지 와가지고 30만 원 이상 피자 사주고요. 여러분 사줘봤어야 알지. 예. 여러분들 막 정말로 애들이 막 불렁불렁.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2달 사이에 미용실 원장님 전도하려고 머리를 3번 깎는 거예요. 2달 사이에. 왜? 여러분 머리 깎고 있는데 와서 전도하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케이크 전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발을 하대요. 점점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아니 전도사님 왜 이발하고 오셨어요? 전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용실 원장님이 오시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한 분의 미용실 원장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미용실 원장님만, 미용실 직원 말고 원장님만 12분이에요. 예, 전 지졸 지키고 오늘 이 미용실에 했는데 한 집만 들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 시험 들어. 예, 각자 교구별로 알아서 깎아야 돼, 전사님들이. 예. 여러분, 어떤 집요? 홈플러스, 레드피스라는 그 옷 가게가 있어요. 우리 청년 사장님인데 전도하려고 여자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전도해야 되는데 맨입으로 하면 안 돼. 다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옷을 사는데 여름 옷, 가을 옷을 막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씩 사는데 본인 옷들을 안 사고 다 남편 옷들을 여름, 가을 옷을 다 거기에서 바꿔줬네. 그러니까 그분이 감동해가지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셔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열심히 그냥 물질로 싣고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청년에게 버리는 전도지 말고 좀 안 버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도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요. 우리 지역사회를 알려준 지도를 만든 거예요. 지역 길라잡이 이 전도지를요. 1지구용 하나, 2지구용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하는데 우리가 매일 전도하잖아요. 우리 동네가요. 향남이요. 시내로 나가도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전체 다 해서 6만 명이에요. 다 해서. 근데 그거를 여러분 매일 나가니 여러분들 일주일 나가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저희 또 왔어요. 또 왔어요.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상 가든 집이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도지, 그거 받았어요. 그때 받았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목사님, 전도지 좀 따로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새로, 여러분들, 전도지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왜? 했던 전도지 계속,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이 바뀌고, 또 주보 전도지가 있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전도지를 이것도 만들고, 또 다른 것도 만들고, 뭐, 문고리 전도지도 만들고, 막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전도지가 부족해. 행복한 고민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하도 전도하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제가 제일 약한 게 영어거든요. 그래서 막 외국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식은땀 나요, 막 그러면.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무엇이냐? 통영예배를 만들었어요. 영어 통영예배, 중국어 통영예배를 바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까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해서 한국어 교실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참 많아요. 밤에 버스 타면요, 운전사하고 나만 한국 사람이 다 외국 사람이에요. 동남아 갈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전도해야 되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외국 전도지를 막 뿌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얼마냐, 우리 교회는요, 전도 공개적으로 이제 여름에 공식 이번 바람바람 성령바람 천도축제 하면서 공식 전도용품이 무엇이었냐? 부채였는데, 이 부채가 우리 향남에서 2016년, 2017년 히트 상품이에요, 저게. 여러분들 교회 티 너무 많이 안 냈어요. 예, 그리고 딱 간단하게 놓고, 이게 딱 접었다는데, 이거를 6만 명의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무려 3만 개를 뿌렸어요. 여러분들 저거는 안 버립니다. 저기 가도 이 바람, 여기 가도 다 우리, 어떤 성도님이 수원 갔는데 우리 교회 부채를 막 붙이고 다니더래요. 예. 막 어딜 가든지 저기도 여기도 다 우리 교회 부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더워서 붙이지만 그것이 다 교회 여러분들 홍보용이에요. 자수목 좋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짜 향남 전체가 들썩들썩하게 했어요. 우리는 정말 들썩들썩해서 우리 슬로건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못 몰라가지고 못 믿는 사람 없도록, 그리고 축복교회를 몰라가지고 못 오는 사람 없도록 우리 전도하자 그랬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는 사람 없도록, 길교회를 몰라서 못 오는 사람 없도록 열심히 전도합시다. 목숨 걸고 전도합시다. 죽도록 전도합시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한 발자국에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이 한 발자국에서 이 심장이 찢어질 듯 할 때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선을 뛰어넘니까 미쳐야 미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했더니 복 받는데요. 정말 놀라운 복 받는데, 여기도 오셨네, 예정환 집사님이라고. 우리 집사님이요, 전도 한참 하다 보니까요, 차가 중고차예요. 애들을 학생들 주로 했는데 학생들 싣고 나르는데 이게 작고 불편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좀 새 차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회사에 갔는데 회사 행사에 자동차 추첨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거 해가지고 당첨돼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저거 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에이, 그래서 한번 해봤대요. 근데 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차를 바꾸고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심장이 떨려서 못 끌고 오겠어요. 잘 끌고 오대요. 예, 차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차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말리부가 생겼는데, 말리부 맞나요? 예, 그분도 차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알려드려요. 그거는 말보르라고. 말보르 그렇게 해서 그게 담배 이름이거든요. 예, 그 집사님 참 몰라 그런 거세요.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하여튼 차를 전도하고 막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하나님께 심시적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제가 설교 중에서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도 열리고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 이 얘기했던 것이 딱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부침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섬기기 시작하니까요, 동역자들 붙이고 그분들이요 서로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막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거 하나 갖고 시작했는데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막 천막도 생기고 테이블도 생기고 막 앞치마도 생기고 막 가위도 생기고 막 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재료가 서로 헌신해가지고 와요, 배달 택배로.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 무조건 나요.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나가야 돼 무조건. 부인들이 하니까 막 해요 그냥 계속. 예. 얼마 전에 우리 성을용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의 존경받는 장로님이에요. 모든 것에 보범이 되는 장로님. 하나도 빠지지 않는데 딱 하나 흠이 있다면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사님들이 가끔 장로님
전도 몇 명 하셨어요? 그러면 고개 푹 숙이시면. 참 마음이 아파. 모두 보면 진짜 1등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이번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요, 무려 20명 이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당뇨 수치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도 평생 하시겠다고 소원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지금 오늘 오셨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외부에 나와서까지 얘기했으니까. 예. 여러분들, 그리고요, 어느 집사님은요, 전도해야 되겠다고 보험회사 하시는데 40일 동안 회사에 선포해버렸어요. 나 전도 안 하고 일 못한다고. 그 선포하시면 진짜 전도만 하셨는데, 그렇게 시작하고 딱 하니까요, 그 집사님요, 집사님 생활 그 집사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한 달치 일들요 다 몰아주셔가지고 이틀 만에 다 해결받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출근만 딱 찍고 나와서 전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전화 오는 거 지금 계약하고, 나 지금 전도 중이니까 40일 후에 다시 연락하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급해서, 여러분, 보험은요, 찾아오지 않고 직접 하시는 분들이 진짜 급해서 연락 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또 기다려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기다리다가 40일 후에 계약하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분이 100명 이상 전도왕이 또 됐어요. 아까 부침개 전도왕도 100명 이상 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승부수를 거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복 받는데요, 얼마나 많이 복 받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자, 그럼 교회 복도 좀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요, 좁아요. 뭐가요? 길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신자들이 올라가다가 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밤길에 위험하다고, 눈길에 위험하다고. 예? 그게 가장 속상해요. 근데 거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농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원래 농로이면 이게 길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자체 허가가 안 되는데 농로인데 허가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예, 애매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골치 아픈 교회. 예, 사연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성령만한 전도바람을 하니까, 이제 부흥하니까요, 우리가 돈 내고서 할 판인데 정부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3억 들어가지고 1차, 2차, 3차. 저기예요. 저 검은 길이 우리 원래 있었던 길이고, 파란 이제 새로 한 길인데, 넓게 1m 이상, 피양지만 공식적으로 2개, 정확하게 얘기하면 3개예요. 피양지가 뭐냐? 이런 피서지가 아니라 차가 이렇게 서로 맞닿았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피양지는. 이제는 편하게 누구나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농수로가 있는데 빠지기 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걸 보고요, 말도 안 했는데 그걸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이러면 안정망도 설치했어요. 쭉 안정망이 스스로 자원해서 어떤 집사님이 헌신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막 오는데, 우리 교회는 저러다 보니까요, 차량 운행을 안 하면 못 오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가 무려 10대가 돌아요. 예, 버스 세대, 분고차 7대가 줄이면 도는데, 근데 차들이, 예, 먼저 보여주면 어떻게 이런 거를. 차들이, 예,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장점이 있어요. 다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 단점은 데려와야 되는데, 장점 뭐냐? 데려다 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 집에 못 간다고. 이게 장점이에요. 도중에 늦었다고 갈 수가 없어, 안 데려다 주면. 예,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차가 너무,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차가 한 대 있대요, 아까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골치 아픈 차들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는 날보다 쓴 날이 더 많은 차. 여러분, 얼마나 좋은 차인지 가다 보면 차등문이 저절로 열려, 자동으로 막. 여름에 에어컨 틀면 도착해야지 찬바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차들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막 성도님들이, 이런 차 갖고 새신자들 데려오면, 우리 기존산 성도들은 괜찮은데, 새신자 데려오면 되겠냐,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스타렉스. 이번에 이게 따끈따끈한 16일에 온 거예요. 이번에 스타렉스 오토로 운전석엔 열선도 깔리는 이 차를 무려 5대를 헌신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자원해가지고 이걸 쫙 맞췄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차도 생기대요. 할렐루야. 근데 전도 축제 하니까 십자가 불이 막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십자가 불이 나가면 전도 그 세신자들이 안 온다고 LED 헌신, 자기가 헌신하신 분도 있고요. 막 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오니까요, 이 비전을 유전부, 초등부 예배실이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요, 자원해가지고, 헌신해가지고요, 확장 공사를 하시고.
판넬 하신 분인데 자기 스스로 사람들 불러가지고 확장 공사 해주시고. 할렐루야. 예.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면요, 재밌습니다. 막 힘바람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요, 전도하니까 전도자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름 행사도 있고, 그리고 새 가족들도 오고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몇 집사님들과 얘기해가지고, 성교회들이 또 헌신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부엌에 아예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갖다 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매주 먹는데요, 여러분, 한 주에 1200개씩 먹어요. 많이도 먹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여러분 식당에 냉동고가 있어요. 이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컷 먹는 실컷.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제 입주전도가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입주전도 하면요, 다른 거 안 쓰고요, 이 입주전도 때 최고가 뭐냐? 얼음 물통에다가 얼음 얼려가는 게 최고거든요. 근데 전도 물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냉장고면 냉동고면 너무 꽉 차는 거예요. 부족해. 교회들도 많은데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요, 여러분들, 이 입주용과 차전도 전용 냉동고도 헌신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저렇게 우리가 전도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거. 우리 교회에 전도된 것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한 권사님이요, 여러분 식당에서 헌신해 주신데요, 매일 점심을 차려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매일 점심 식사가 있는 교회예요. 저건 좀 잘 나올 때고요, 평상시에도 맨날 저렇게 먹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매일 점심을 하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나가서 전도하다가 좀 얘기가 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구경 가보자. 바로 그런 거예요. 식사하러 가자. 그래서 데려와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문이 밥을 먹으면 마음문이 진짜 활짝 열리거든요. 식구가 되거든요, 식구. 그럼 목사님께 기도받고 한 가족 되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은요, 여러분, 하루 사이에 마음 편하거든요. 온다 그랬다가 그 다음날 연락하면 엉뚱한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3차 전도 축제 때는요, 등록을요, 주일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평일날도 받고요, 낮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계속 받았어요. 세신자 데려와요. 그러면 잠옷 있다고도 옷 입고서 나가가지고 준비하고서 맞아가지고 기도해주고, 영접기도 시키고, 신앙고백 시키고, 다 등록시켰어. 그러니까 된 거예요. 주일날만 등록시켜서는 안 돼요. 근데 이 공로 중에요, 점심 식사가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 효과가 커요. 예. 그래가지고요, 부흥한데, 한번 볼까요? 우리 수요 예배 때 한번 보여주세요. 수요 오전 예배 때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수요 오전 예배 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요. 하여튼 우리 길교회는요, 웬만하면 놀래지도 않아, 맞죠? 너무 큰 사이즈를 많이 경험해가지고, 여러분, 수요일 오전에요, 저수자들이요, 다 영예양식만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점심밥도 먹으려고 온 거예요. 두 개가 갖춰져가지고 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4차 전도 축제 때요, 점심 때 1, 2세미나를 했거든요. 점심 때요, 삼계탕을. 이 숫자가 있으니까요, 200마리, 평상시에 수요 예배 때 한 150명 오니까 200마리 준비해라 해가지고 200마리 준비했어요. 근데 250명 와가지고요, 예, 100명은 쪼개서 줬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회개합니다. 그때 통으로 준다는데 200명을 쪼개 200개 준비했더니 250명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쪼개서 줬어요. 근데 이게요, 먹으니까 와요. 그러다가 은혜 받아요. 예. 자, 우리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출석률이 얼마나 늘었느냐? 예. 124명에서 164명으로. 예.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제적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애들은 엄마가 없으면 못 와요. 그래서 제적이 124명에서 164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는요, 120명 출석에서 200명 출석 돌파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드림 학생회, 이 중국 평균 50명 출석했는데 150명 찍었어요. 160명 찍었어요. 그리고 막 부흥하는데, 이제는 우리 같이 콘서트, 자기들끼리 콘서트에 알아서 가수 불러가지고, 왜 숫자가 되니까. 예. 숫자가 되니까. 여러분, 청작년은 얼마 모였냐? 1부, 2부, 4부 예배 해가지고요, 이전에는요, 600명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평균 800명 모여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전체 영화서부터 청년부터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 이전에는 800명 모였는데 지금은 1200명 모여요. 할렐루야. 평균. 여러분들, 이게요, 한 번에 딱 쏙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렇게 오게. 이번에 여름 휴가 때문에 싹 빠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영향 엄청 받잖아요. 근데 이번엔요, 영향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꾸준히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전도요, 핵심이 이거잖아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예수님 자랑. 할렐루야. 우리 진돗개 전도왕도 첫날 딱 가지고 작정한 다음에 가가지고 전도한 내용이 뭐예요? 뭘 알아요? 맞죠? 그게 뭐예요? 와보란께, 목사님이 좋단께, 교회가 좋단께, 사주문지 좋단께. 목사님도 잘 모르잖아요. 교회도 잘 모르는데 무조건 좋단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거든요. 좋단께 하니까요, 목사님 중이시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것 보세요. 오빠 부대 왔잖아요. 우리 아멘 부대. 제가 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따가 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왔어요. 그냥. 왜? 아멘 해주려고. 할렐루야. 저는 사랑받는 목사예요. 전도하니까요, 목사가 사랑받아요.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저희 교회도 1차, 2차 전도축제에서 멈췄다고 한다면요, 전도왕들 안 나왔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했더니, 또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전에 안 됐다고 이번에도 안 되라는 법 없습니다. 그 사탄이 주는 속임수예요. 1차 때도 안 되는데 뭐 2차 때도 안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붕하다 보니까 할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막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알아서 해요. 알아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꼭 우리 교회는요,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우리 교회로 옮겨온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역사가, 이런 복이 길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